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각각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실한 것은 오직 한 곳,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는 자가 뿌린 게 뭐냐? 그 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결실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통해서 결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어요. 농부가 씨앗을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그냥 노출이 되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설명을 해주셨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새가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 것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뺏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밝혀주셨죠? 사탄이다.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대로라면 말씀을 듣는 자리는 편안한 자리만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가 편안한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장소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치열한 싸움터와 같다는 겁니다. 긴장의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지 않는 한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여러 책 가운데 마귀의 지령,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마귀의 고백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귀의 우두머리가 자기 졸개에게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리하던 사람 중에 철저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대형 박물관에서 독서를 하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흐르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마귀가 볼 때 잘못된 길로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신론자죠. 무신론자가 책을 보는데 하나님에 관한 책을 보면서 마음이 좀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보면은 바른 길로 가는 건데 마귀 입장에서 긴장을 한 겁니다. 저러다 저 사람 잘못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공들여온 사역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지 않다. 즉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너는 지금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야. 이 사람이 아주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 너 지금 밥 먹어야지, 밥 먹을 때 지나면 안 되잖아. 이 마음을 마귀가 심어줬다는 거죠. 자,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접어두고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좀 더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재차 공격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두 번째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사하러 가게 돼요. 이것을 본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서관 밖으로 나섰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자, 사탄이 이와 같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을 안 하려고 집중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또 잠이 옵니다. 자꾸 이런 방해가 생기는데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 생리현상으로 그냥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이 원래 그런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악한 자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그 말씀을 빼앗긴 것이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썰어진 씨가 있다고 했어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왔지만 곧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 맞아. 참 귀하다. 은혜가 된다. 좋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갔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들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자 다 포기하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꾸 편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자꾸 상황에 의해서 이런 마음을 그냥 잃어버립니다. 피곤하다, 힘든 일이 생기다, 바쁜 일이 생긴다,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지,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환경이 안 따라준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환경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그게 정말 환경의 문제인가? 누구나 그런 환경이 안 좋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물론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다면, 뿌리만 든든하다면 환경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견딜 수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용비어천가, 거기에 이런 구절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꽃 띄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꽃도 예쁘게 피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뿌리만 깊으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은 원래 그런 거예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가뭄도 들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만 생각하고 환경이 좋아지기만 기다린다면 결실할 수 없는 것이죠. 환경을 탓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뿌리만 깊이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것도 싹이 나서 자라가는데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은 내면의 욕심입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 말씀 참 좋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염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사업이 제대로 될까? 술자리 다 피하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냐? 주일 다 쉬면서 어떻게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나? 염려하게 되고 내 욕심을 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가지 땅 가운데 이 세 가지 땅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탄이 빼앗아간다 그랬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뭐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된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 염려와 욕심이 문제가 되는데 각각 다른 원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를 보면 한 가지 문제예요. 누가 방해를 하는 겁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죠. 마귀가 직접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 놓기도 하고, 마귀가 내 마음을 부추겨서 염려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 자, 그러나 다행인 것은 좋은 땅이 있죠.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는데 100배로 결실한다 그래서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이 뭔가요? 다른 땅과 다른 게 무엇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았어요. 길가든 돌밭이든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좋은 땅에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받았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아멘 합니다. 겉으로 하셔도 속으로 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멘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아멘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비유를 말하면서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을 듣고 지켜서 인내해야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바로 거두지 못하잖아요. 여름이란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서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그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외부적인 환경, 뿌리를 내리면서 인내하는 거죠. 내부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땅은 열려있는 마음이다.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다. 이해력 있는 마음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어찌 닫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야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건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사위들을 재촉하죠. 빨리 가자.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하니, 롯의 사위와 같은 어리석은 현상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을 맞은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구 역사가 얼만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다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농담으로 흘려듣는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다 빼앗겨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니느웨 백성들,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루 동안 외쳤을 때 니느웨 성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망하겠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100배로 결실하게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마음의 밭이 될 것인가? 네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의 밭이 될 것인가? 결단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많은 말씀의 씨앗을 직접 뿌리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다음날 사람들이 또 와서 떡을 달라고 했다 그랬죠. 두 번째 날은 떡을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란 말씀,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100배로 결실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100배로 결실했어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100배로 결실합니다. 초대교회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탓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유혹이 없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을 때 그들이 100배로 결실을 해서 우리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이 말씀에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대 여러 문서들을 보면은 스승의 가르침,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고 땅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물건들을 통해서 비유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배움을 할 때 깔때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깔때기가 뭔지 아시죠? 입구가 작은 그릇에 액체나 곡식들을 담을 때 제대로 잘 담기 위해서 깔때기를 놓고 위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흘리지 않고 아래로 다 담게 되죠. 이 깔때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자기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밑으로 흘려보내는 게 깔때기입니다. 깔때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들어요. 많은 것들은 배우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깔때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과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 여과지, 예를 들면 요즘 커피들 많이 마시는데 커피도 여과지에다 놓고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여과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뭔가요? 찌꺼기가 남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과지 아래로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버려야 될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과지와 같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중요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소중한 것처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여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 아시죠? 멀리서 보셨을 겁니다. 키와 같은 사람이 있다. 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거기에 곡식을 놓고 까불면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많은 것들을 듣지만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일 저 일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핵심만, 중요한 것은 내가 놓치지 않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우리가 모인 교회도 덩달아서 그러면 100배로 결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 말씀,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